안녕하세요. 노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지혜부터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들의 그 선들이 점점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에 걸면은 귀걸이, 코에 걸면은 코걸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 맞춰서 해석하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라는 기준을 서로서로 다르게 세워나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야 할까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 어떻게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인지, 어떻게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고민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들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시청한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인생 30초. 이 인생 30초라는 영상을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을 30초의 영상으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죽음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선택, 이 선택이란 단어, 흔히 일상에서 밥 뭐 먹으러 갈래? 라고 질문이 주어질 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선택은 누구에게나 부담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좀 더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상 어떤 이들은 그냥 선택하고 돌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결정을 못해서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부터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선택한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앞서 유튜브 영상에 인생 30초 영상에서 보았듯이 만약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반복된 선택과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은 블레셋이 전쟁의 위협을 가해오자 다급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 말지. 하지만 사울이 구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춰서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울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셨고 사울은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가 뜻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내던지고 미신을 쫓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의 위기, 상황적인 위기, 내 삶의 위기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귀가 얇아지기 쉽고 또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인생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울은 미신을 선택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주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선택도 해보았지만 내 인생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틀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또 행함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을 돌아보면 나의 선택에 좀 더 부담감을 덜어내고 싶어서 또는 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하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 또한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인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인격적 존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 그 선택의 인생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슬프고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